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안 하던 것을 2번을 한번 해봤는데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걸 1월 1일 날 댓글을 한번 달아봤고, 오늘 또 새벽에 댓글을 한번 생견에 댓글을 안 달아봤는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울산에 우리 인터콥 관련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기사의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댓글 2개가 제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한 댓글이 뭐냐면, 코로나 없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댓글을 어떤 사람이 달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이 너무너무 싫은데 부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게 부럽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안 달려고 하다가 저도 밑에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냐면, 이정훈 교수도 바울도 그러다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댓글 한번 달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 아주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대일수록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2021년은 이제 믿음으로라는, 그래서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나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2021년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예배를 잘 드렸고, 또 노아는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렇지만 노아가 살고 있었던 세상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직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세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아주 관영했다.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 오늘 성경에는 죄가 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다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데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노아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비난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 혼자 다르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땅에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욕을 먹고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온 세상이 전부 교회를 욕을 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과 다르기가, 온 세상이 다 똑같은데 나 혼자 다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과 달랐다. 노아의 가족들은 세상과 달랐다. 그 말이 그러나 노아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다.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과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과 다른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는 세상이 어떤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도대체 세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죠. 왜?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면 우리도 어둠이 되어져 버리니까. 세상은 어둠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은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은 노아는 세상과 달랐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기 쉽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TV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놀이에 참여하고, 세상과 교제하면서 나만 세상과 다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님 한 분도 아버지가 술을 먹고 또 막 엄마를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대 이 술에 입을 대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나는 아버지랑 다르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지만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세상과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를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과 다를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치에 있었던 세상과 노아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2021년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이 멸망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노아가 철저히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라고 했을 때 그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예배 때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 때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쓸 수 있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정결한 짐승은 왜 7씩,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왜 암수 2씩만 데리고 들어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답이 뻔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이렇게 드린 것은 그 짐승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방주 안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았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노아의 예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될 수 있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상과 다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노아의 가족의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또 내가 아직도 술과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수없는 그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수없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신에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극복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친구와의 모임이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고 수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없는 이유들을 대죠.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알면 그 수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다 극복하는 겁니다. 왜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 때문에 자꾸 갈등하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드릴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아이들이 이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번만큼은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그 부모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난 만약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세상을 떠나서 목숨이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면, 그러나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에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평생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 주는 너무 바빴어. 이번 주는 또 뭐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분명하면 기도를 할 수 없는 수없는 이유들을 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수없는 시험이 와도 절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날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부모의 강요에 이기지 못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지를 못하면 자꾸 시험이 찾아오죠. 이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 이래서 기도를 못하겠다. 이래서 예수 믿는 것도 잠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기도를 해야 될 이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이유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없는 시험들과 핑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남편,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서 2021년에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습니다. 수없이 그들이 예배를 받아야 될 이유를 말했겠지만 노아는 그 아들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1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는 세상과 달랐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온통 육신적인 관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하고 여행하고 온통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노아는 그 당시에 수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예배를 성공시켰던 사람이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자, 노아는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한탄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 세상이 물로 가득할 것이다. 그 말이 노아에게는 아직도 보지 못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마치 이 물속에 갇힌 세상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존재하지 않았고 비가 와서 무지개가 뜨고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그곳에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을 노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주를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물가나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아라라산 산꼭대기에다가 또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또 배나 방주를 만들면 키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노를 젓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키도 없고 노도 없는 그런 또 방주를 만들려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사이즈가 노아의 가족이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땅에 수없는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아마 수만 종이 되었을 건데 개 한 마리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수만 종을 다 찾아내어서 그 방주 안에 집어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도 문제고 그 수만 종을 또
끌고 와서 방주 안에 넣는 것도 문제고 그 수만 종이 날마다 싸제키는 똥오줌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사이즈도 도무지 자신의 가족들이 만들 수 있는 사이즈도 불가능한 명령이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고 그리고 그 수없는 짐승들은 또 어떻게 이 방주 안에 끌어들일 거고 그리고 또 그 배는 왜 산꼭대기에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하는 짓을 보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보았던 일이고 경험했던 일이라면 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고 아니 머릿속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하나님 못해요 이렇게 나 이게 뭔지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수없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 세상처럼 내가 좁은 길을 어려운 길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고 그런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길을 어울려서 살며 편안한 길을 갈 것을 선택할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안한 길을 가려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가 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때때로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오늘 기독교가 좀 욕을 먹는 것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조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도 욕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는 현혹이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난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죽는다고 하면서 내 손가락에는 성령의 불 때문에 세균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빨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고 맹종이지 신앙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롱을 받아도 우리는 상식과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말씀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삶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상식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형성을 현실에 바탕을 둔 영성, 이렇게 전혀 현실 감각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성적이었고 상식적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죄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고 경고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통했어도 환경을 통했어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몸이 아프다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유 목사야, 네가 청년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없는 그런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유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젊은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냥 처음 집사가 되어서 헌금위원 바구니로 봉사할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때가 묻고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너를 불러서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너의 그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세웠는데 내가 너를 목사를 세운 걸, 장로를 세운 걸, 권사를 세운 걸 후회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젊은 날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보고 세웠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라고 경고, 우리에게 경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위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근데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한 달이 걸리거나 두 달이 걸린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그 방주 만드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가 순종했고, 그것을 인하여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왔어,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목사 세운 걸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지, 내가 널 집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셀리더로 세우고 장로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 그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지만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멸망할 세상과 똑같이 되어져 버린 사람인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 당시에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과 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고로 무시하지 않고, 그 경고, 그 말씀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없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 여러분, 아벨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첫 번째 아벨, 가인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다가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해서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드리는 제물을 연락하였더라. 2021년 여러분 첫째 예배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은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365년의 인생을 살면서 65세의 나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노아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직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고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비록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벨의 예배처럼
여러분의 삶이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노아처럼 경고를 받고 돌이키고 경외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신앙을 갖는 귀한 성도들,